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이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승리를 이끄시는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제각기 흩어졌던 많은 무리 중에 갈릴리 북부로 향했던 자들이 활동과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이른바 바나바의 활약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바나바는 다수에 가 있던 바울을 총하였고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를 단계별로 구분하면 첫 단계가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에 따라서 바나바가 파송된 거기에 바나바가 부족한 속기를 바울과 같이 공동으로 합동사역을 해서 마지막 그 안디옥 교회에 헌신하는 교도부 역할을 하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안디옥이 두 군데 나오는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늘 본문은 수리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80km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 정도 되니까 거의 비슷한 거리죠. 그래서 이 안디옥은 수리아 수도의 당시 약 50만 명의 인구가 있기로 기록되어 있고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기는 동서문화가 혼합되어 있는 곳으로서 전체 인구의 15% 정도가 유대인들로 이곳은 잔혹한 로마 황제 갈리굴라 통치하에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을 찾았습니다. 24절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 다소에 가서 적대자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간 사울은 그곳에서 몇 년간 머물렀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뒤를 살펴볼 때 그 기간이 10년 이상이었을 것을 유추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스스로 갈라디아에서 예루살렘으로 2차 방문이 14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기록과 함께 결과적으로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비중 있는 역할로 등장하는 시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 아라비아에서 3년 또 그 위를 감안할 때 최소 17년 동안은 성경을 연구하고 더욱더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비로소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 불리는,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당이라는 의미로 있지만 그 자체 뜻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교회의 정당성을 인정받았고 합법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이제 기독교가 안디옥에서 유대교와 전혀 구별되는 새로운 종파로 부각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판이하게 틀리는 모든 이론 쪽에도 그렇고 그런 문제점들, 신형 종교로서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박해의 대상으로 여전히 유대교와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무슨 교리부터 구약 성경만을 경전을 하고 있는 유대교와 신약에 이르는 구약은 신약에 미리 약속한 말씀이요 신약에 이르러서 구약이 이루어졌다는 그 체계적인 일을 여러 군데서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고리한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로마 당국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성령과 동시에 구원의 증표가 임하고 그 이후로 복음의 불길이 가속화되어 가고 그 불길은 이방인 마을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에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흩어졌던 그 몇 사람이 안디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단지 몇 사람뿐이었는데도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장입니까?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즉 성령의 역사하심, 여기 우리 선한 이웃 교회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있을 때 이제 곧 튼실한 열매로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하심의 특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어느 한 지역에서 전체가 복음화되기까지 더 지체하지 않고 복음이 없는 불모 지역으로 자꾸 올라가고 또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산불과도 같이 그러한 양상으로 바람 따라서 옮기고 또 옮겨갔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복음이 아직 미진한 지역의 영혼들을 더 빨리 구원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의 마무리는 먼저 믿은 구원자 몫으로서 우리가 밤에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은 수많은 십자가가 밤하늘에 놓여 있는 우리 틈틈이 십자가가 되면서 볼 때 바로 그러한 현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복음이 들어와 있어서 점진적으로 전부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가 그 몫을 그 빈자리의 몫을 우리가 채워야 한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즉 성령은 이동하고 교회는 차근차근 그 지역에 복음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선봉 주력 부대는 큰 도시만 공략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그러면 후속 부대가 들어와서 차근차근 점령해 간다는 것이 마치 군대의 전략과 똑같은 선교 전략입니다. 이처럼 이방인 선교의 최초의 교두보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거점으로 복된 소식, 복음으로 그 복음은 열방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나바와 사울은 기독교 역사 최초의 선교사라 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맡겨진 일은 또 다른 교두보를 확도하는 일로 비시디아 안디옥,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또 그 모든 베레아 등에서 다 수리아 안디옥을 거점으로 확보된 교두보적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 곳곳에 복음의 불모지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슬람 문화권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지역은 매우 시급한 형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교육자들의 파송과 평신도 선교사들의 헌신이 절실하다고
우리는 전해듣습니다. 환경 파괴로 인한 물 부족과 기아의 허덕이는 등, 그러나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그 시련의 일꾼으로 또 다른 교도부를 세우는 사울과 바나바와 같은 선봉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메스꺼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의 존재가 우리가 존재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0절 말씀.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원하며 순례자의 꾸준한 길로, 그 길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는 것인데, 오늘 또 우리는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의 중심의 우리 마음이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육신의 장막이 머무는 한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리는 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두가 선한 이웃의 교도보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되돌아보면 선한 이웃의 모든 우리가 가는 길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간증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